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적이 진짜 있는 건가?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적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고,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겼지, 기적이 없다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기적과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어디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믿을 때 일어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행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학생이 그냥 꼴찌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등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점점 성적이 좋아져서 바라는 대로 우등생, 장학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역경과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은요 유명한 국밥집이 있대요. 그 국밥집이 처음부터 유명한 게 아니고 옛날에 IMF 때 힘들고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접기로 생각. 왜? 날마다 파리만 날리니까. 하루 종일 국밥을 팔아도 10그릇도 팔지 못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비 자체가 나오지 않고 그냥 월세도 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서 이제 내가 가게를 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업이었는데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고 할지라도 이 가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리죠. 네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도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데 네 혼자만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한번 섬겨봐 라는 그런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야, 국밥 4,000원짜리 너 1,900원만 받아. 아니 4,000원짜리 2,000원도 아니고 1,900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기도하는데 갑자기 1,900원 계속 그 생각이 들더래요. 뭘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르겠다, 그냥 불안카드를 걸어놓고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국밥 1,900원에 팔으래 라고 얘기할게. 당신 미쳤냐고 지금.
아니 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4,000원이 아니라 5,000원도 받아도 지금이야 뭐 국밥 뭐 10,000원도 훨씬 넘습니다만은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냥 국밥을 1,000원대 1,900원으로 준다고 프랑카드를 걸어놓고서 저희 가게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1,900원의 국밥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그릇 더 팔았던 그런 그 가게에 막 하루에 막 600명씩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에는요 막 셀 수 없이 막 계속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이유를 남기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요 국밥집으로 유명한 그런 그 국밥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는 큰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직원들이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주시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삶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자아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우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주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모든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기업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서 한 나그네가 작은 시골 가게를 들어서자 그 가게 입구에 빨갛게 너무 선명하게 써있는 그런 위험, 개조심이라고 써있더래요. 이 가게는 개가 있구나, 위험하구나 하면서 문을 열고서 개가, 강아지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 주인 바로 프론트 바로 옆에 있는 계산대 옆에 마룻바닥에 개가 딱 있는데 큰 사냥개가 있는데 사냥개가 나이가 꽤 많은 사냥개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설금설금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위험하다고 개조심이라고 써있던데 그 개가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제가 볼 때는 이 개는 절대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순해 보이는데 왜 개조심 위험이라고 써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냥 왜냐면이라고 하면서 말을 흐리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사실 이 표지를 붙이기 전에는 사람들이 계속 가게에 들어가지고 이 개에게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개를 발로 차기도 하고 이 개새끼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개에게 욕하고 개를 막 차고 그러는 것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주인이 거기다가 위험, 개조심이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이 없더래요. 한 사람도 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개 옆에 와가지고 살감싸고 와가지고 하고 자기 일만 보고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원수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조심 하나님의 사람 목사 김우곤 조심해라
하나님의 사람 집사 아무개라고 그렇게 다 써놨어요.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잘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늦은 시간에 집에를 가서 타료를 들었는데 갑자기 개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개가 뭐냐면 유기견 개였어요. 보니까요, 너무 빼싹 말라가지고 옆구리에 나와 있는 그런 이 갈비뼈가 막 툭툭툭툭 튀어나온 그런 그 개였고, 몰골이 망하고 막 털이 막 빠지고 그러는데 그 개는요 절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뭘 먹을 걸 주면은요 그것이나 뭐 받아먹고 그러지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저 개는 저렇게 안 가는가 싶었더니요, 이 개를 추적하고 추적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강아지 때부터 잘 기어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점점점 개가 이제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갖다 거기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주 못된 거죠. 개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집에서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와봐, 형한테 가봐 그랬으면서 엄마 형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 개를 데려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 상태에는 금방 영양실조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링게르를 넣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하고 그러니까요, 점차적으로 흐릿흐릿했던 그런 눈이 점점 이렇게 밝아오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털도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는요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꼬리도 치면서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구했던 그 가정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같이 크게 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야, 주인 한번 잘 만나니까 그 유기견이었던 그런 그 개가 애완견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려견이라고는 얘기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서 아주 그냥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막 가정에서 막 응접실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버려져 있던 죽어가는 그런 그 개 한 마리가 주인 잘 만나니까 저렇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러시다니까, 예수 믿는 권사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못됐는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이 권사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잘못했을 텐데, 권사님 돼가지고 그 정도라고 그랬더니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드리라니까요. 내 얼굴을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물어보면요, 우리 목사님 얼굴 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얼굴 보라고 얘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본이 돼야 되죠. 덕이 돼야 되죠. 똑같이 살면 안 되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볼품 없고 죽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조심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 김옥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들이죠. 어느 신임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서 첫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 앞에 있는 장로님 아멘 하더래요. 역시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 얘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확 설교하고 났는데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그냥 5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물고기 2,000마리하고 보리떡 5,000개 말씀하셨는데 그거 5명 먹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요. 다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얘기했는데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음 주에 똑같은 법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이제는요 바꿔가지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탁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대. 지난주 먹이고 남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 2,000마리하고 보리떡 5개 해가지고 충분히 먹이고 남은 거 있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대요. 큰 기적이 아니죠.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플러스 사복음서에 포함한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그 사건이 나와 있는 그 기적은요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 가운데 가장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말한다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때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런 사건이지만 요한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히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가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증거했고 말씀을 묵상했지만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죠. 빤한 설거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바구니가 나왔다라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오래전에 주님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이 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 것이 요한 사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기적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표적을 기록할 때 표적 자체를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너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스피릿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어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 오병이어를 관심 있게 자세하게 썼던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이 표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심각한, 그러면서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이적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이 보니까 시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고위 관료이자 지성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그런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4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편도 5이나 두고 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실 때는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5장에서는요 38년 된 병삭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던 병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지를 남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3장에서는 고위 관리이자 지성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런 그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병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그 자리를 들고서 네가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만 하면은, 우리 한국 6만 5천 교회의 교회들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깊이 간섭해 주시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곳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인 질환, 육체적인 질환, 영적인 질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덫에 걸려서 방황하고 괴로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치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하나님 이적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모신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상하고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빈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하면 10,000명, 또 여인들 다 따지면요 나이 드신 따지면 20,000명, 30,000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에게 왔습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못 박으라고 애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했다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이라는 것은 그 말은요 아무나 우리가 갖는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버리고 또 돌아갔던 그런 그 주인을 애타게 몇 달 동안이나 꼼짝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점점 말라 굶어 죽어가는 그런 그 강아지는요 그래도 내 주인이 올 거라는 버리고 갔던 그런 그 주인을 기다렸지만은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을 만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영양도 공급받고 점점 회복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의 은혜를 그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높은 언덕에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평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자 보세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허기에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먹여야 되겠다. 지금 그들의 필요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영적으로 충만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영적인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먹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치료받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지쳐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질문한 거예요. 해질 무렵인데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 준비할 가게도 있을 수 없고 갑자기 어디서 그 많은 분량의 떡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살 만한 돈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오지? 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떡을 사오라는 게 아니고
빌립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지, 야 빌립아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립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Impossible.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해답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불쑥 나타나서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첫째는요, 안드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요 어떤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스스로 네가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그냥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안드레는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식의 믿음과 안드레식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은 이성의 신앙이었고,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안드레의 믿음은 믿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아 목사님 무슨 방도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빌립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무작정 그냥 막무가내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식 믿음은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빌립의 신앙에서는 절대 기적 안 일어납니다. 안드레식 믿음,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신앙에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했지만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이성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수만 명 가운데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도시락이 딱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안 내놓은 거예요. 뭐요? 이건 내가 저녁에 내가 먹어야 돼. 나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자기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저가 있어요. 뭐예요?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니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이게 전부인 거예요. 가져왔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제자들만 그랬겠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들고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냥 뭐 하시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은 것으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했지만은요, 그 중간에 있는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건 아니잖아, 뭐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12절 1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요, 굶주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만 하면,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고 우리 주님께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을 없게 하라. 이제 남았으면은요, 그냥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버려도 그냥 지역에 있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와서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리지 말라. 이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경제 원칙인 거예요. 남았다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 먹고 남은 음식만 버리지 않아도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요즘에는요, 풍족하게, 너무 풍족하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쭉 이렇게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음에 이렇게 가정에 자라면서 저는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신앙이요, 얼마나 옛날에는요, 스님들도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인지 교회 다니는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똑똑똑똑똑 하면서 그러면은요, 뭐요, 시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오지 마세요, 에이 재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어서 오세요 하면서 가서 쌀 퍼가지고 꼭 거기다가 내드리고, 네, 안녕히 가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인데 스님이 왔는데 스님한테 저걸 주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가난한 거지가 온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도 식사는 하셨어요? 안 먹었다고 와서 밥이나 먹고 가요 하면서 꼭 하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시대, 어머니 시대는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삽니까? 넉넉하게 삽니까? 요즘에는 못 먹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없고 배 터져서 돌아가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생에서는 못하고 다이어트 이 생에서는 못할 것 같아. 천국에 가서 해야 되나? 하여튼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거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해요. 때로는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뭔가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은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랑 또 사모님들을 모시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은요, 지방에서 50%를 다 해줬어요. 50%를 해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목회하는 저 목사님 사모님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흔쾌히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호텔에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50%를 그냥 다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생색내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행사하고 또 여기저기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은 사례비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거를 저 개인을 위해서 저는 쓰지를 않고 잘 모아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그 목사님들에게도 봉투를 하나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부스럭이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굶주려서 먹고 남은 종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먹고 남은 그냥 뭐 생선 뼈다귀가 남았다, 뭐 떡 부스러기가 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이만큼 남은 게 12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넉넉하게 살면서도 너무 째째하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막 콩나물 막 몇백 원, 몇천 원어치 사면서 아우 언니 100원만 깎아줬어. 100원 깎아서 뭐 하게요? 콩나물 몇 쪽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백화점에 가가지고는요, 정찰대 딱 붙여있는 거 가가지고 거기서 아우 1,000원만 깎아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가지고 깎는 사람 없어요. 백화점에 세일해가지고 막 10% 세일을 한다면 그거 주워가지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작은 데는 너무 째째하게, 때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요 막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 째째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명품의 인생입니까? 명품의 인생이면 명품밖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저희 가족 얘기를 했어요. 저희 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 그냥 뭘 이렇게 사주려고 이렇게 엄마 얘기하고 아빠도 뭘 이렇게 사 그래가지고 나는 아빠는 다 있어. 그때 아빠 벨트 하나 사줄게. 그래서 명품 하나 사주고 버렸다. 나는 필요 없어. 결국 나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진짜 안 사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냥 한 번만 됐다고 얘기하고 말걸. 저희 아내는요 눈치를 살살 보고 괜찮아 하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진짜 한 백이 이렇게 무슨 백이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도 좀 사. 너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내 돈 주고 명품 사본 적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들고 다녀. 이건 누가 사주고 이건 누가 사주고 이건 어떻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도 네가 살 수 있잖아. 이제 괜찮잖아. 그랬더니 아빠 내가 명품인데 무슨 명품이 필요해. 그래서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 네가 명품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명품이 어딨어.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라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멋있게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근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멋있는 그런 명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먹고도 남은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그런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터무니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